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전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오랜만에 야고보 강해를 재개를 했는데요. 야고보서 4장 14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흩어진 교회, 흩어진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당시의 교인들의 삶의 정황에서 돈에 대한 마음을 충동질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허탄한 자랑, 허탄한 계획, 내가 다음 달에 어디 가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할 거야, 또 한편으로 물질에 대해서 자랑하는 그런 허탄한 자랑들은 성도들에게 두 마음을 품게 하는 악한 것임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밝혀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그 대상이죠. 세상에서의 부를 향해서 그 전심으로 품는 사람들이 마침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그들이 두 마음을 품게 된 대상, 은근히 바라거나 혹은 대놓고 바라거나 어쨌든 마음이 슬쩍 나뉘기 시작하는 그 대상인 부한 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코이노니아 번역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들으시오 부한 자들이여, 당신들에게 다가오는 고통을 인해 통곡하여 우십시오. 당신들의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이 먹었습니다. 당신들의 금과 은은 녹슬었고 그 독이 당신들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끝내 불과 같이 당신들의 삶을 먹을 것입니다. 아, 당신들은 이 마지막 날들의 재물을 쌓은 것입니다. 아멘. 자, 지난번 야고보서 4장에서도 들으십시오라고 시작하고 그 들으십시오 뒤에 대상이 나왔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들으시오로 시작하고 그 들어야 할 대상은 부한 자들입니다. 자, 부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그냥 부자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의 이 구절은 마치 구약의 예언서들에 나오는 예언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당신들은 통곡하십시오 라는 것이나 아니면 당신들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구약 예언서들의 예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구약의 여러 예언서들에 대해서는 이 부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야고보 사도는 그 예언서의 구절들을 스스로도 상기하고 또 받아서 읽는 사람들도 그것을 상기할 수 있도록 이 구절을 적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마 당시에 이 예언서의 이 야고보서의 구절을 읽은 사람들은 다 구약의 예언서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서들에서 심판하고자 하는 부자들도 단순히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예언서들, 구약의 대예언서들, 소예언서들, 모든 예언서들에서 그 부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한 구절을 가져왔는데요. 미가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살펴보면 이 부자가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악한 자로 묘사가 됩니다. 속여서 모은 보물이 있고 가짜 되를 쓴 사람들, 틀리는 저울과 추로 속이는 사람들, 폭력배들, 거짓말쟁이들, 속이는 사람들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많이 번 사람, 돈이 많이 있다, 그 결과만으로 판단해서 그 사람들을 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짝하여서 돈을 향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돈을 얻기 위해서 악한 일을 행하거나 양심을 속이는 일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 결과로 돈을 모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번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행했던 악행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이죠. 형제자매를 수탈하는 데 역시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심으로 세상을 사랑한 사람들, 세상을 향해서 내 전심이 이제 가 있으니까 그것을 세상에서 옳다고, 세상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 결과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모은 사람들에게 예언서에서도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야고보 사도는 그 예언서의 내용들을 빌려서 이야기하는 것이니만큼 똑같이 그런 부자들에 대해서 심판의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부한자들은 두 마음을 따라 살다가 결국에는 세상의 부를 선택하여서 전심으로 세상과 짝한 이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다가올 파국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엔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 어떤 끝이 그들 앞에 예언되어 있는지를 경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교회 안에서 두 마음을 향해서 충동질되고 마음이 흔들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두 마음을 품고서 허탄한 자랑을 일삼으며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은근슬쩍 혹은 대놓고 바라고 있는 세상의 것들의 끝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 경고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살펴보면, 세상에서 부를 얻고 허탄한 자랑을 일삼는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희희낙낙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누릴 것들을 누리며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있을 현실에서의 그 사람들에게 반대로 고통을 인하여 통곡하여 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울어야 할까요? 왜 그들은 고통스럽게 될까요?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지금은 알지 못해서 웃고 있는데 그들에게 곧 다가올 재앙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야고보는 그들의 재물이 썩고 옷이 조미 먹는다, 금과 은이 녹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재물이 결코 영원하지 않음을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서는 이렇게 언급하는데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복음서의 언급이니까 야고보의 이 구절은 당연히 이 구절을 떠올릴 수 있도록 기록된 것이겠죠. 세상에서 쌓는 보물, 땅에다 쌓는 보물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결코 자신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진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아닌 하늘에 쌓는 것이 진짜 보물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구절을 야고보 사도가 인용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재물이 썩고 옷은 좀 먹는다라고 하는 야고보의 언급은요, 야고보서 2장에서 야고보 당시의 교회 사람들이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장신구를 차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가난한 사람들, 그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들에게는 차별을 하는 그런 모습, 그 내용을 떠올리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어야 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할 교회 안에서 결국엔 썩게 될 재물과 결국엔 좀 먹게 될 옷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했던 모습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다시금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물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증거일까요? 어떤 때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일까요? 뒤에 보면 그것이 불과 같이 당신들의 삶을 먹을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재물이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고 삶을 책임질 수 있다고 여겨지겠지만 오히려 그것들이 심판의 날에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악행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집 문간에서 나사로가 부스러기만 먹다가 굶어 죽어도 전혀 개의치 않고 전혀 상관하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도 없었던 부자는 그의 생전에 호사가 증거가 되어서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죠. 얘야 되돌아보아라.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가 나사로의 고통과 아랑곳하지 않고 누렸던 호사들이 증거가 되어서 지옥의 불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바로 떠올리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들의 재물, 그들의 악하게 그 세상을 향한 전심을 가지고 악한 행동을 통해서 벌었던 재물들, 벌었던 것들은 다 심판날 그들의 누렸던 호사는 증거가 되어 고통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의 재물을 쌓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종말의 시기가 출발하였는데 시작되었는데 세상의 패망은 확정되고 하나님의 승리가 이미 확정된 그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단지 아직 끝나지 않은 산발적인 전투가 진행 중일 뿐이고 결국에는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도래하게 될 텐데 패배한 세상을 위해서 재물을 쌓고 있었던 것, 이 마지막 날들에 이 살아가는 악한 부자들의 세상을 향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재물을 쌓은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재물을 쌓은 방법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야고보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한번 다시 코이노니아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보시오, 당신들의 밭을 일군 일꾼들의 삭, 당신들에 의해 탈취당한 그 삭시 소리내어 울고 있습니다. 또 추수한 일꾼들의 부르짖음이 이미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당신들은 땅에서 사치하고 방탕했으니 도살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 의로운 자를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먼저 부자들이 자신을 위해서 그들의 밭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한 일꾼들의 삭슬 탈취했다라고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삭시 소리내어 울고 있다. 추수한 일꾼들이 부르짖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당시는 로마 시대의 전성기를 지나가고 있던 시기입니다. 농장주들이 소작농들을 많이 수탈하던 시대였죠. 이 시대에 그 부조리가 계속 쌓여서 결국에는 또 로마가 이제 흔들리는 그런 결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아무튼 고리 대금을 비롯해서 각종 어떤 구실들로 농장주는 부를 더 쌓아가고 가난한 농민들은 계속 소작하다가 결국엔 그 소작까지도 하지 못하고 농노로 전락하던 그런 시대, 그것이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나중에 조선 전성기 지나서 후기로 넘어가면 뭐 그 역사 시간에 삼정의 문란 막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악한 것들로 속이고 그렇게 해서 이 소작농들을 노예 수준으로 종으로 떨어지고 이제 부자들은 계속 돈을 더 벌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이제 그런 시대.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는 그것이 어떤 뭐 국가의 어떤 제도로도 해결되지가 않으니까 조선시대 막 후기로 가면 막 이제 밀란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도 비슷한 거죠. 정당한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국가의 어떤 제도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삭시 소리내어 울고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땅 주인 아니면 뭐 오늘날로 치면 고용주나 일꾼이나 모두는 서로의 삶에 잇대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땅 주인이 결코 일꾼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고, 일꾼도 일꾼이 없으면 고용주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건 아니죠. 고용주, 이 땅 주인은 일꾼의 노동을 사용해서 자신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일꾼은 그에 대한 정당한 삭스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생존에 의존적인 존재들, 잇대어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땅 주인이 일꾼에게 은혜 베푼 양 행동하면서 너희 나 아니면 너희 먹고 살 수나 있어? 하면서 그 삭스를 어떻게든 주지 않기 위해 행동하고, 어떻게든 뺏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조금 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수탈에서 쌓은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데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신들의 사치와 방탕을 향해서 그 부를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그 부를 자신을 위해 쌓아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이라도 하면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수탈해서 쌓아놓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치와 방탕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그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것을 도살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살의 날은 또한 마찬가지로 구약 예언서에 기록되는 여호와의 날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개입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날, 종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예언서들에서 그날에 일어나는 일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세상이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돈을 많이 벌고 그동안 성공했고 그동안 그 세상에서 힘을 가졌던 악한 것들이 패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회복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것들, 그동안의 구도들이 180도 뒤집어지는 것이죠. 그동안 힘을 얻었던 사람들은 힘을 잃게 되고, 그동안 마치 세상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하는 일이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구약 예언서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마음이 향한 사람들, 세상으로 전심이 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죽음의 날이죠. 도살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부자들은 이미 시작되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종말의 시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악한 부자들은 이미 시작된 그 날에 여전히 자신들의 몸과 마음만을 살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패배가 확정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패배한 편에 서서 자신을 위해 부와 명예를 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6절에 살펴보면 당신들은 그 의로운 자를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로운 자는 이 부자에게 수탈당한 일꾼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특별히 그가 당신들에게 대항하지 않았다라는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어제 오후 찬양 예배 때 두 명의 예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었는데, 바라바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그때도 그리스도 예수님은 악한 사람들이 다 그 심판을 하고, 그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끌고 와서 뭐라고 힐난하는데도 1절 증언하지 않습니다.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예언된 구원자의 모습이었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단 한마디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구원자의 모습, 성경에 예언된 구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고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뭔가 권력이 있는 구원자를 원했고, 그것이 바라바 예수의 모습이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진짜 예수님, 참 예수님은 전혀 그것과 반대되는 모습을 지니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들도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세상을 향한 마음들 때문에 이 두 명의 예수 중에서 바라바 예수를 풀어줘
풀어주는 선택을 하고 그리스도 예수 진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나 대항하지 않고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즉 이 악한 부자들은 단순히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을 못 박는 죄악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향해 전심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부러워합니까? 심지어 교회에서도 예수 믿어서 어떻게 되라고 가르칩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어떻게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혹시나 부와 명예를 얻는 것만이 예수 믿고 축복받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부와 명예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나의 영광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일단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성공하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나는 내가 그 정당하게 얻은 것에서 하나님께 뭐 떼어드리면 나는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핵심은 나도 세상에서 승리하고 싶고 나도 부자처럼 높은 자리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고 싶고 그것을 위해선 때론 양심을 어쩔 수 없이 눈 감아도 되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 조금 괴롭혀도 되고 세상 사람들 다 그러하니까 이 정도는 갑질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길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야고보 사도가 오늘 전심으로 세상을 향한 사람들을 향해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동시에 교회에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그쪽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 결과가 이것이다라고 또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아멘. 여러분,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르면서도 마음이 흔들려 세상을 따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게 우리가 원해서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면 안 될까봐,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을까봐 그러는 경우가 사실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를 결코 죽일 수 없다. 그것이 너희의 삶에서 승리를 거둘 수 없다. 너희의 삶은 나와 함께 승리하는 삶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넉넉히 이긴다. 세상의 그 어느 것도 그 어떤 무엇도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증인으로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 그것을 향해 우리가 다름질쳐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름질쳐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 내가 부를, 명예를, 권력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에도 그것을 세상 사람들처럼 내 자신을 위해 누리는데 집중하지 마시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까 노력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돈을 벌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동시에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것들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귀한 성도들 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대항하지 않고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가진 자들은 많이 가지고 가지지 못한 자들은 가지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만 갑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많이 가지지 못한 우리들은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더 많이 애써야 되는 것 아닌가? 더 가지려면 잠깐 이런 것쯤은 눈 감아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또 좀 더 높은 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너무나 강하게 필요합니다. 성령의 전신갑주가 있어야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성령을 구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주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